사무엘상 8장 1절 9절 사무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쓰인같이 내게도 그리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아마 어릴 때 어머니가 핏덩이 때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사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선자 역할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브엘세바라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사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관 같은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요즘 주의 종이지만은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은 왕은 없고 했는데 이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했다는 거죠. 좀 분명히 말하자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다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지금 행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서 하나님 왕을 세우라 하지 않았거든요.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돌볼 수는 없는 나이가 많았고 그 아들들의 판결은 굽게 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책망하셔야 될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맞죠?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됐다는 것다면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빌미로 삼아서 아들의 행위가 이러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항의하면 될 건데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한이 있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들이 어쩌면 이것을 원했을지 몰라요.
왕위를 세울 수 있는 이 빌미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핑계로 삼아서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것은 너를 버리거나 너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의 종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면 안 되나요? 또 어떤 성도가 좀 부족하면 기도해 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 하십니까? 그게 빌미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의 구실 뿐이에요. 구실 뿐. 이런 일 생기면 예배당 못 나오고 저런 일 생기면 예배당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딱 나온다고 딱 마음을 굳히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보면서 내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 한결같이 기도 생활 하잖아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육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제도 제가 모임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모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계획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왜 기도 나왔어요? 우리의 모든 이유, 핑계는요, 교회 못 나올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할 이유가요, 바로 이 사무엘상 8장, 여기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 우리 판결을 굽게 하니까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누굴 달라는 겁니까? 왕을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백성들이요, 왕을 구하겠다는 그 마음이 다 깔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줄지를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침에 너희들 성도 속에 뭐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어제 주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진짜 마음이요, 어떤 일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곡교회는 여러분이 몸된 교회입니다. 어떤 일 생겨도요, 끄떡도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주의 종이 있고 싶어도 못 있어. 하나님의 모든 계획 따라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잘못을요,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떠나라 해도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곡교회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그냥 누가 세우고 싶어 세웠습니까? 포항에서 우리 배징희 목사님이 주의 종을 이 안동으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요, 목회자가 임의를 세우는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보이지 않게 영적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곡교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루이스 피 리차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분이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는데 거기서 조용 목사님이 나오시고요, 조용 목사님이 배징희 목사님을 포항에 파송하시고 배징희 목사님이 저를 안동에 파송했습니다. 이런 역사성이 분명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목사가 개척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개척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파송했다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곡교회가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이 성곡교회를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이 성곡교회는요 목사 임의로 운영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지만 아들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한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들들도 이를 통해서 저는 생각할 때요 분명히 교훈을 얻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들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악한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재촉하는 길이었습니다. 왕들 가운데 여러분 착한 왕이 한 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요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이 안 계시면요 쉽게 예배가 무너져요. 오늘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신앙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뭐 집이사 가듯이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안동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내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예배도요 얼마나 밀려갈 수 있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나는 복잡한 생각 여러분이 얘기하면 여러분 실망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속에 저런 생각이 있나?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기도함으로 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감정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이익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내 인정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으면요 그 일 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이너스가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요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면은 저는 오후 예배 드리기를 꼭 원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에요. 못 드리고는 믿음이 문제고요. 또 환경에 부득이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남은 생을 달려간다면 때로 이 사무엘같이 자녀에게 실망을 얻을 수 있지만 사무엘의 인생은 실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이 아들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면요 이 아들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아들로 끝나는 건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나가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도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